시간 기도드립시다. 기도드리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무한하신 지혜와 크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낮고 천한 저희들을 한심령하시며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찬양이 하나님의 존재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한 찬양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넘치게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려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들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목자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 우리의 필요한 걸 채우시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어서 넣을 때 그때가 하나님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게 네 손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내 모든 것 그분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힘주시고 주께서 그런 자 중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말씀 듣고 이 전을 나설 때 기쁨과 은혜 세임 얻고 힘찬 발걸음으로 나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미참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자리에 사모하게 하시고 비록 여러 사정으로 못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줄 압니다. 그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 박수하고 승리께 전합니다. 지금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저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소개할까 합니다. 최원희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원아연 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아연 선생님. 두세 달 단기로 뉴질랜드 오셨는데 머무는 동안에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네, 예배 후에 또 식사 교제 있으니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 함께 보실까요? 사명 선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주일마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 내가 선교사였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자, 7대 핵심같이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7대 가치를 보시면 선교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때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헌신할 때, 교제할 때, 성장이 있을 때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도 표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아멘. 두 눈을 감으시고요. 합심을 기도하는 옆에 빈자리에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빈자리가 구원받을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영혼으로 채워지게 달라고, 또 올 한 해 동안 말씀의 삶을 살게 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임지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전 세계 사람들, 이웃들을 떠올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즐겨드리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자리가 구원받을 영혼으로 가득가득 채워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응답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얼마나 내 삶이 변화되었는지, 내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를 자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빛나고 아버지 인도하여서 함께 이 구원받고 함께 축복을 수마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우리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말씀의 삶이 되고 삶의 말씀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여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곱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민하며 묵상하는 삶이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진실로 하나님 모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공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마음과 입술의 눈으로 말씀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의 열매 맺고 일기에 푸르는 물가의 숲나무 같은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멈추게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시는 마음이 잘 기쁨으로 준비하려고 해서 복 도와주시고 그 준비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장을 갖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보고 있습니다. 기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축복된 이 감사를 가득 하시고 그 이후로 아무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의 전세에
주보뒷면 함께 보실까요? 주보뒷면 보겠습니다.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11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온 성도들 함께 참여하시는 감사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 인증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성 기도 예배에 있고 헌금이요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또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훨씬 풍성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임지자 교육, 장로님, 장로교육 수요일날 있고요.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식사 후에 처치메이크 원래가 있습니다. 조이풀 캠프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왕관에 있는 캠프장에서 진행됩니다. 평명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원사님 또 고화선 집사님 또 아이들도 이렇게 다 참여를 좀 많이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펀드레이징, 건축원금 펀드레이징 오늘 이하나 집사님이 스지 사골 곰탕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드시면 힘이 날 겁니다. 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오승환 집사님, 고화선 집사님, 오치고 귀한 가정이 교회에 등록해 주셨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황창수 집사님, 신경수 원사님 한 3주 정도 한국 방문하시고요. 염려경 사모도 같은 날 3주간 한국 방문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있으니까 걱정하시고 자, 이 시간에 우물가 여성교회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윤종아 집사님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쌀쌀함이 느껴지는 가운데 이 땅에 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계절의 변화에 맞는 옷을 입게 하시고 새봄 같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봄처럼 맑고 밝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행복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내 삶에 목적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열심히 살았지만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놔두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라고 선포하며 우리의 감정들이 삶을 더 이상 조정하지 않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았지만 세계 각국이 방역 체계를 완화하며 일상생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보다 수월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식사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더 배려하는 교제와 나눔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사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사 능히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의 책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5일 교회 설립 20주년 임직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친히 진행되어가는 계획 절차가 순조롭게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중에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셔서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함은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미련함도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쓰러짐은 우리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가 걸어가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고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고 주의 주되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만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만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이 늘 저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사명 감당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많은 선을 베풀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삶 주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 앞에 살아있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도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의무. 네, 성도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국민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국민의 권리가 뭐냐? 거기 좀 소개되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인간의 존엄권이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존엄권이란 생명권, 평등권, 명예, 인격권, 사생활, 비밀, 보장받을 권리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 인신매매, 고문, 강제노역, 인종차별 금지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존엄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복 추구권입니다. 세 번째 평등권, 네 번째 자유권, 생존권적 기본권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구권적 기본권, 일곱 번째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 보면 권리뿐만이 아니라 국민으로 생활 의무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납세 의무, 세금 잘 내라는 거죠. 두 번째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이 튼실해야 안전하게 거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가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부모는 자녀를 기본적인 교육을 시킬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 근로도 의무라는 걸 아십니까?
그럼 다섯 번째, 환경 보존의 의무.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돼요.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국민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처음 들어보시죠? 자기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공에게 이익에 적합하도록 사용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여기도 보면 권리와 의무가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면 권리가 박탈당합니다. 권리는 의무를 다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이죠. 많은 경우에요, 자신이 행할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무는 다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누릴 권리만 막 주장하고 서로 싸우시는 부부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땅히 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는 전혀 안 하고서 부모의 권리만 자녀에게 막 주장하거나 자녀의 권리만 부모에게 막 주장하면서 그냥 막 싸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교인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교인의 권리만 주장하며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권리는 의무를 다한 자가 누리는 혜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죠. 여러분, 주일날 본문 뭐 할지 이렇게 큐티에 다 주보 뒷면에 써 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이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에요.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성도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여러 의무가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제의 의무입니다. 구제. 1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연보라는 말 젊은 분들은 낯선 단어일 줄 압니다. 연보라는 그 단어의 한문으로 연은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보는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나와 있는데 한국어 사전에 첫째,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줌, 이게 연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주일이나 추기를 맞아 교회에 바치는 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연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돈이 연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랬잖아요.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가 누구인 거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 당시에 흉년이 크게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막 너무 힘겨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려고 지금 헌금하도록 하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한참 멀리 떨어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고 멀리 떨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구제헌금 준비하라고 지금 써놓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를 돕는 구제헌금을 하라고 오늘 16장 1절에 써놨을까요? 구제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다른 교회 형편 어려운데 우리 교회 헌금 가지고 도와줍니까? 라는 분들 계세요. 나쁜 생각이에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신명기 15장 7절로 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9절에 악한 생각 품지 말라. 이걸 똑같은 약간 표현을 왜 두 번 썼을까요? 이게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악해서 돕는데 좀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9절 가운데 주목할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랬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누리고 혜택 누리니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래요. 아유, 저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런 악한 생각 품지 말고 그리고 아유, 내 거는 그냥 절대 줄 수 없어. 손을 이렇게 움키지 말라. 반드시 펴래요. 반드시. 근데 이 말씀을 11절에 한 번 더 했어요. 그 신명기 15장 11절인데 들어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불가피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제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신명기 15장 7절로 9절, 11절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왜 구제하라고 하셨는가? 10절에 써놨어요. 10절 궁금하시죠? 원래 말씀을 좀 궁금해야 돼. 그래야 막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왜 도우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안 주면 그게 내게 재물이 더 있어서 내게 복될 줄 알아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주변을 봐서 연약한 사람, 도울 사람 있으면 막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지키시겠어요?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이 복 주시라 하시는구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해외 아동을 6명 매월 후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로 매달 한 사람 한 아이당 60불씩 이렇게 해서 후원하고 있는데 이 일을 왜 할까요? 우리가 먼 나라에 있는 그 대륙에 다 흩어져 있는 대륙의 아이들한테 돕고 있는데 따라하지 마라.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노인대학이 있었어요. 여기 뉴질랜드도 있는데 제가 노인대학을 한테 또 섬기기도 했었는데 뭐 소년부도 섬기고 노인대학도 섬겼는데 그 노인대학 수요일마다 모임을 가져요. 매주 수요일 날 그 예배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식사 마친 다음에 문화활동 해드리고 그리고 1년에 2번씩 효도관광 시켜드려요. 어르신들 많이 못 가니까 버스 대절해가지고서 2대 3대 해가지고서 어르신을 모시고 막 꽃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온천 가서 이렇게 목욕도 시켜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일마다 이제 어르신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오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보다 외부의 교회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교인들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들 매주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보통 한 80명 정도 오셨나 그 정도 되고 어라운드 그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매주 한 그 정도 되는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1년에 2번씩 효도관광 시켜드려야 되니까 교회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어떤 교인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안 내고 교회도 안 나오는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 헌금을 왜 낭비합니까? 와, 이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분은 교회를 돈으로 생각하는구나.
저분은 헌금하고 교회 다니신 분만 귀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들은 불필요하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헌금도 안 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 헌금을 왜 낭비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너무 앞뒤 안 맞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게 우리가 마땅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너무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돕는 게 교회가 복받고 성도가 복받는 길입니다.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게 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얼마나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위가 갈라디아거든요. 지금 고린도를 거기서 또 한참 유럽 쪽으로 가야 돼요. 갈라디아도 예루살렘과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헌금하라고 바울이 명했는데 고린도에도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이게 의무인 거예요.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1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안겨준대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주면 나중에 우리의 형편도 헤아림을 받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라는 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헌금을 떼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커피값 또 외식비 할 때 조금씩 아껴서 오늘 여기 우리 신경수 권사님 막 달려가서 가져온 그 함 있잖아요. 이게 이삭죽기 헌금함인데 왜 이삭죽기 헌금함이라고 그랬냐면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김동호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이삭을 줄 때 막 나락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나서 주워서 가서 좀 밥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추수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뭐 용돈 막 남기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모아서 가난 좀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분들 돕는데 이렇게 헌금하는 거거든요. 매월 첫 주일날 저희가 저걸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껴두셨다가 이렇게 이삭주기 헌금하시면 그렇게 해외아동 돕는데 또 어려운 이웃 돕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외식비 100불 쓰는 거 내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60불이면 해외아동 한 아이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가 돼요. 근데 그거 지불할 때 뭐 10불 넣고 20불 넣을 때 아깝다 이런 생각하시면 하나님 서운하실 것 같아요.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아이의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를 내가 책임져 준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래서 수입이 딱 들어오면 월급 받으면 이렇게 가난한 이웃에서 아예 떼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헌금할 거 떼놓고 나서 내 거 쓰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한 구절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왜 우리가 수고해서 일해야 되냐면 약한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는 사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는 게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베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의무 헌금의 의무입니다. 헌금의 의무.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매주 첫날에는 주일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일요일이라는 말은 쓰지 말기를 바라요. 일요일의 신앙적인 명칭은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의 정확한 의미는 이 날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내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왜 와서 예배하는가? 저에게 주신 모든 날 가운데 그 날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나오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에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 소유격을 붙여놨어요.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내 맘대로 쓰면 그 날을 도둑질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그랬습니다. 헌금에 관련된 내용인데 헌금에는 각 사람이 그랬어요. 아빠가 헌금했으니까, 아내가 헌금했으니까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각자가 예배자니까. 수입에 따라 그랬어요. 내가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경쟁적으로 드릴 필요 없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헌금 많이 한대. 우리도 좀 많이 하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가 기울어요. 수입에 따라 하시면 돼요. 괜히 욕심내서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내 수입 따라 하시는 거예요. 형편껏 헌금하시는 거예요. 모아두어서 그랬잖아요. 꾸준히 헌금하라는 거예요. 기분 내킬 때 헌금하고 기분 나쁘면 뭐 설교가 좀 시원찮으면 헌금 안 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아두어서 매주 헌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맨 끝에 뭐라고 그래?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라. 갑자기 준비 없이 헌금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헌금방에 들어오면 깜짝 놀래가지고 지갑 꺼내서 막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준비된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오늘 요 내용과 관련지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9장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니까 뒤로 가면 고린도 후서잖아요. 9장 한번 가보세요. 9장 5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9장 5절 한번 보세요. 9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스톱. 연보, 헌금은 어떻게 해야 참 연보답다, 헌금답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헌금할 돈을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새 돈이 없으면 큰 돈이면 다림질을 하셨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구겨진 돈 드린 게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만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뭐 지갑에 하나 꺼내서 뭐 구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성이 담겨야 되는 거죠. 6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더 많이 주시고 구제를 요만큼 하면 요만큼 복 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 또 많이 베푸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복을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헌금에 인색하거나 구제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미리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얼만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색하고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감사한 마음 생길 때 좀 기다렸다가 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헌금 낼 때 막 손 벌벌 떨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헌금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헌금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하세요? 아니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아니면 인색함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세요? 아니면 마지못해 하고 이러세요? 아니면 그 반대로 오늘 성경 이대로 하시고 계신가요? 네,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대로 헌금해야 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진 8절 9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스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한 삶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래요. 그거 써 있잖아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넉넉하게 주셔서 넉넉하게 하시는 거다. 내가 머리가 좋고 뭐 능력이 좋아서 우리 삶이 융택한가 보다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은혜 주셔서. 그럼 왜 주시는가? 착한 일 열심히 하라고. 착한 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이렇게 뭐 하여튼 위로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대요. 몇 날 몇 월 며칠 새누리 장로교회 아무개가 구제연금 드렸네.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줬는데 그거 자기 위해 쓰기보다 가난한 자 더 형편없는 나눠줬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울러서 11조 생활 철저히 하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주일이고 또 하나가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1조는 내 거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말라기 3장 8절 들어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 도둑질 할 수 있나요? 좀 겁나시죠? 하나님 거 도둑질을 하면. 예.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십니까? 하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안 드리는 거 도둑질한 거래요. 하나님 거. 그 다음에 봉헌물 11조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드릴 그런 예물들을 안 드리면 도둑질한 거래요. 그런데 보세요. 11조를 안 드리는 그 당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헌금 생활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거기에 1장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게 12덩이 떡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12지파를 상징해서. 근데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 떡이나 드세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때 8절 이렇게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양을 바치는데 눈먼 거 바치는 거. 온전한 거 드려야 되는데 눈먼 그냥 바치라. 그냥 바쳐라 그냥. 이러고서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 다음에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병든 것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드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아무거나 눈먼 거 병든 거 바치느냐. 여러분 11조 제대로 안 드리면 뭐 다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삶이 더 곤고한 이유가 헌금 생활 하나님 거 도둑질해서 그렇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성전 창고죠. 거기 드려. 나의 집에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시험해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 잘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채워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 내 돈 10불 안 뽑아서 안 갚으면 어때요? 계속 생각나죠? 언제 갚으려고 이렇게 안 갚아? 뭐 이러고서. 그런데 하나님한테 11조 안 갚고서 갚을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불도 막 하면서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 도둑질해서 내가 마음대로 써놓고서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거. 여러분 예수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11조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11조를 안 드리면 그 돈에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11조가 액수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 누님은 드렸다 안 드렸다 그래요. 한국에 살고 있는 누님은. 네.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은 11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뭐 장사하실 때도 주머니 2개 있으면 돈을 파시면 그 10분의 1 이쪽 주머니 넣으시고 11조 생활 철저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물질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 어머님 막 11조 하라고 막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 11조 내라 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알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왔다는 걸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 11조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헌금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섬김의 의무입니다. 섬김의 의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16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겨울을 함께 지내고 겨울 다 지나고 봄이 되면 내가 새로운 선교지로 갈 텐데 그때 내가 선교할 그 물질을 좀 지원해 달라. 이게 6절 말씀인 거예요. 선교비 지원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가서 지내고 새로운 선교지로 가면 선교비를 후원해다오. 이게 바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요, 성도의 의무 가운데 목회자와 선교사를 섬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9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렸다는 얘기죠. 말씀의 씨앗들을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으로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 그 선교사님들의 육적인 부분들을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채워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장막 만들,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지금 16장 6절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한참 교회 세울 때는 헌금, 이 목회자에 대한 헌금 얘기를 왜 안 했는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렴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성도에 마땅한 의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오늘 16장 6절에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구약부터 해가지고서 왜 드리라고 했는 거 아니? 나의 창고에 나의 집에 채우라고 그랬거든요. 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행할 일들 가운데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활비, 구약에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충당하도록 허락하셨던 거예요. 예배, 성전 보수, 신앙교육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 부분들을 채워두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에 또 중심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섬김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만 섬기는 것이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리더십을 존중하고 다른 것 역시 성도의 의무다라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어요. 10절, 11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내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드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 보내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리더십을 잘 안 따를까 봐 이거 써놓은 거예요.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목회자를 조심 없이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두렵게 하시는 성도들이 계세요. 겁주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두렵게 하시면 안 돼요. 조심히 두려움 없이 사역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10절 끝에 뭐라고 써놨어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일을 대신 맡아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한 리더십들, 그 다음에 그들의 가르침들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멸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절대 복되지 않아요. 멸시하는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무시하죠.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멸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신앙에 큰 유익이 돼요. 큰 유익이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잘하고 계셔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너무 잘하고 계셔서. 여러분, 성도의 의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바른 신앙인은 권리만 막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뭔가 이걸 곱씹으면서 그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은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 걸음걸이를 보면 하나님이 복을 막 달아주세요. 그 걸음걸이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면 멋진 성도의 가정들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세 가지 의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제의 의무, 헌금의 의무, 섬김의 의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의무들을 다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성도가 누릴 권리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절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의무를 다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의무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말씀대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도전하시는 것 붙들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의무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를 다하라 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나에게 복을 누릴 권리를 왜 안 주시는가? 항변하기 이전에 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구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인 줄 압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신다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았는가, 내 배만 불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주변의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떼어놓고 그들을 돕는 일을 얼마나 힘써 왔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를 돕는 것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내게 주신 그 땅에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운영하는 내 사업장, 내가 일하는 직장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라 하시면 우리가 삶이 복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 하신 주님, 아버지 악한 생각 품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품지 말라 하신 주님,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마음을 넓게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는 것에 더 많은 것 쓰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아버지 돕고 하는 일 가운데 더 마음을 쏟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일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준비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에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작정한 대로 정한 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금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11조 생활 주일 성수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 하심은 우리의 삶의 저주가 아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삶이 저주가 있는가, 왜 내 삶이 이렇게 아버지 안에 복되지 못한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도로서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은 누구인가,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섬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물질적인 섬김을 더해서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것, 이 또한 아버지 성도의 마땅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뜻을 모아서 사역하라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구하면서 성도의 의무는 얼마나 행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내가 그 권리를 누릴 만한 의무를 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구제의 의무, 헌금의 의무, 섬김의 의무 다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의무를 다함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에 마땅히 행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행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복을 쏟아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를 기억하고 행하는, 그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마저도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가사 음미하면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성도의 의무를 다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